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9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받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보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다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506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자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죠. 예수 알기 원하는 그 얼굴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년 중 가장 풍성한 10월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사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무더웠고 힘든 일도 많은 여름이었습니다. 그 넓은 들판이 아름답게 황금빛 곡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양식이 되도록 키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농부들은 소출을 하고 어부들은 그물을 말려나 저희는 무엇을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기뻐가는 가을 더욱 깊은 기도와 성찰로 주님의 말씀에 양식을 더욱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로부터 얻은 것은 금방 사그라들어 소멸되지만 성령으로의 축복은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에만 환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에도 열심을 내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별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붙잡아 주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믿음의 단풍이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전쟁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이웃에게도 기도와 위로로 따뜻한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헌신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목회자님들 믿음의 정신갑주를 입혀주사 주의 보혈이 차고 넘치는 주의 사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을 위하여 기도와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0월 둘째 주일 예배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주어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또 이렇게 감기에 조심할 그런 환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가을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건강, 주님 안에서 참된 건강을 지키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안다는 것 라는 제목으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제목 중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 듣고 저도 참 많이 은혜 받았고 또 공감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느끼면서 나도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나, 얼마만큼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남자라서 여자에 대해서 몰라. 자기가 이제 여자니까 자기를 이제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는 물론 남자지만 하나님이 남자야 여자야?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우리 딸이 알더라고요. 아빠는 남자지만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빠도 그런 거야. 아빠는 그냥 아빠야. 이렇게 좀 더 크면 그 말 안 믿겠지만 어제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그 구약 시대를 보면 이제 구약 4,000년 동안 많은 그 신앙의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노력을 했지만 구약 마지막 편에 보면은 그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잊어버리고 말고 결국 다른 나라에 속해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시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물론 우리 지도자들은 들었지만 그냥 천둥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화돼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쓴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더 있다. 더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 보고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도 또 유심히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다른 분들 말을 들을 때도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저희 아내랑 얘기할 때도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서로 다른 뜻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런 뜻으로 알아듣고, 제자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가 이 다른 뜻으로 알아들었을 때 이 다른 뜻으로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정말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또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행동과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세상 사시면서 본인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또 고통받고 또 수치받고 모욕받고 아주 죽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은 하신 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더 계셨을까요? 무슨 포상휴가 아닙니다. 수고했으니까 40일 동안 세계 여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게 아니라 그 40일을 좀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날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더 계셨을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40일을 계셨는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물론 또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 후에 하신 일을 보면은 첫 번째는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이제 사도들이 와서 다시 예수님과 같이 무슨 일을 하려고 꾸며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다면,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면 이 배신했던 제자들 다시 찾아가서 제자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 다시 모집해서 사도로 만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 배신했던 사도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나머지 11사도는 다시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배반했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그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살하지 않고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구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그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자살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속이기 때문에 말씀에 어느 정도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다면 신앙이 좋은 성도라도 한순간 이제 마귀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셔야 합니다.
그 최근에 또 한국 뉴스를 보면 몇 년 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삶을 비관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의 이제 소식이 나옵니다. 사실은 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믿음, 또 잘못된 또 생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뭐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뿐이고 주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저희가 책임지고 그리고 잘 보관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야 좀 있습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주위에 이제 교회 분들이 많아서 어렸을 때 저는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에 보면 이제 뭐 개신교, 천주교 합쳐도 전체 인구의 지금 20%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전 국민의 5%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될 국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계 그 10대, 10개의 큰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큰 교회만 지금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국민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의 문화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큰 교회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도를 이제 힘쓰지 않고요. 그냥 회사처럼 큰 회사 이제 7개가 운영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교회를 짓지 않았고요. 부활 후에도 큰 교회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도 저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가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그 직분자들입니다. 집사님들 이상, 장로님, 권사님들 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직분자가 지금 교회에 떠나가 있다면 아마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우리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본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이게 참 저도 궁금하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인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손바닥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줬다면 예수님인 걸 바로 알고 돌아왔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엠마오로 가는 길이 보통 한 4시간 정도 이제 거리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름 없는 나그네로서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신 걸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날 저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수님 같은 또 유명한 또 목사님이나 유명한 또 성도님들이라면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그분이 돌아올 텐데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유명하지 않고 성도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지금 떠나갔던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나눈다면 그 말씀 속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교회 다니시다가 떠나가셨던 분들,
이분들에게는 말씀만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같이 나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그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위에 보면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고 보면 예전에 다녔었고 또 가족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 갈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빨리 저희가 모셔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셔오면 좋을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잘하는 거는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모시고 오는 거. 저는 처음에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그다지 탐탁치 않은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생선을 구워 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면서 회복시켰습니다. 이거 예수님도 이 방법 쓰셨구나. 우리가 떠나가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우리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승천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이 이제 유대와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40일간에는 이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을 모았지만 나머지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 교회를 전혀 안 다녔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면은 우리 주위에 이제 TV에서도 유명하고 이제 부흥사로도 많이 오시는 우리 소위 전도왕이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전도왕 되신 분들이 와서 이제 부흥회하면서 간증할 때 들어보면 밥 사주면서 전도하고 매일 가서 얘기하고 그 전도하는 내용 그 말 속에 어떤 신비한 비밀이나 법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도가 엄청 돼갖고 막 교회를 꽉 차게 만드신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와보라, come and see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냥 와보라, 나도 모르겠지만 와보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와보라 이 말만 하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 속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저는 늘 보면서 설교는 이 정도로 해야지 어떻게 했길래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를 했길래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오나. 그래서 저는 그 테크닉이 뭔가 내용이 뭔가 이런 거를 찾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때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설교의 그 재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잘 안 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저 자신을 먼저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전도하려고 했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 세게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또 저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기도 합니다. 지식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제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하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근데 성령 충만의 방법을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서 기도하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 300명 모였던 사람 중에 120명이 꾸준히 남아서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선물이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일 때랑 지금 이제 목사일 때 보면은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만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알았기 때문에 요만큼만 더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내가 이만큼 알았는데 이만큼을 더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아는 성경이지만 그때그때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이 알도록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마귀의 속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어떤 공부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단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굳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잘 깨닫는다면 저희가 하나님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걸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더하셔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로 또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야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것이다. 성숙한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오늘도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또 우리 예배 이렇게 같이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홍명구 권사님 친구분 되시는 우리 메인에서 오셨네요. 우리 임배희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린 거 감사드리고요.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의 시간을 정말 귀한 그러한 시간으로 여기시고요. 무엇보다도 새벽 6시 우리가 함께 정말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한 그 소녀가 이제 난민으로 스페인에 이제 오게 돼서 거기서 무슨 어떤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발레를 하는 와중 속에 그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걱정하고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이제 핵전쟁으로도 또 지금 이게 비화가 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크라이나 땅에 새로운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그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정말 포기하고 평화를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조국도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듭 우리 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생일 우리 저희가 22일 날 야유회를 15일 날 갈까 22일 날 갈까지 그랬는데 아마 20일경쯤에 조금 더 아마 단풍이 절경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온도를 보니까 15일하고 20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2일로 우리가 가기로 정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10시에 떠나서 정말 몇 년간인지 모르겠어요. 3년, 4년 만에 우리가 가는 것 같은데 함께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또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그 사진 프레임 그거를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사놓은 걸 사놓았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는 한 몇십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구경 가시는 분들은 제가 액자로 해서 이렇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선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은 죄송하고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또 좋은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이제 10월이죠.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한 분이 한 분씩 좀 부담을 갖고 주위에는 도무지 나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 분이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같이 또 잔치하고 또 축하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올 한 해 꼭 맺혀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248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조국의 한글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한글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한 손의 작은 소망이 우리의 동일한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사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각성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붙잡힌 바는 진정한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가장 주목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긍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소리에 그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의 동일한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놓인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주님 앞에 가서 진정한 한 시대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에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교회가 하나님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한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구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교회들끼리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교회를 아버지는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천대를 보내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리는 영광을 올렸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을 다시 찬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시간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들에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아버지님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믿음으로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좋은 시간들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익어가는 주님 앞에 성숙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과 이 땅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의 주님이고요. 한 주간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오늘 또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원사님 감사를 드립니다.